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네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내가 속히 오겠으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시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 동남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입니다. 그것은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상당한 부를 누렸고 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전과 또 종교적 행사가 있어서 주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그 이교, 신전과 또 종교 행사가 많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8절 중반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절대적인 주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또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립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 열리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는 문이 닫힌 거예요. 70년 동안 문이 닫혔어요. 그때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70년 후에는 다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문을 열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야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또 모든 그런 성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성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믿고 나가는 성도가 그런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고 그런 성도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줄 알고 나가야겠습니다.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 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인가? 첫째는 믿음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27절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그 마음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도 이 믿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문이 열린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거 닫히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문은 하늘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이 하늘의 문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에요. 이 계시의 뜻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 영의 문이에요. 이 영의 문은 우리가 영 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 하늘의 문이 열린 그런 성도는 또 그런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주님을 바라봤는가?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라고 했어요. 지금 스데반의 상태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순교 당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문을 열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우리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서서 도와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스데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편안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이 세상 살 때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또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편안합니다. 기쁨의 그러한 얼굴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문인가? 효과적인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9절. 내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방법은 효과적인 문이 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효과적인 그러한 일을 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문입니다. 넷째는 전도의 문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3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나는 이것 때문에 매여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짧은 역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전도하러 가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의 문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다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고 좋은 곳에 풍족하게 산다고 해도 하늘문이 닫히면 그곳에는 영적 평강이 임하지 않아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곳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적 하나님 나라, 그 가정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려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운데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쌍한 영혼들, 이것을 또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듯이 또 주님께서 이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때에 이러한 문이 열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8절 하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이 열리는가? 적은 능력을 다 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주권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인간의 책임을 믿지 않는 것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로버트와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거는 극단적으로 나가는 칼빈주의자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계획하고 인간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개혁주의, 칼빈주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인간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적은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적을지라도 적어도 괜찮아요. 그걸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효과적인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 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다시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열리면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자유함을. 왜 포로 생활 다시 하려고 그래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근데 왜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서 죄의 포로 생활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죄로부터. 왜 다시 마귀의 종도로 돼서 마귀의 포로 생활합니까? 거기로부터 또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 가지를 다 눌러놓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다 눌러놨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포로였고 마귀의 포로였고 그 다음에 사망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그런 부활의 신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은 우리 심령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내가 그런 것을 다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모시고 말씀만 순종해 나가면 그게 바로 적은 능력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우리가 알고 다시는 죄의 포로 잡히지 마세요. 그럼 문이 또 닫힙니다. 죄의 포로 생활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이에요. 죄책감, 염려, 근심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느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리려면 죄를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짓는 죄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 또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 자기가 하겠다는 마음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고 이제는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은 능력 다 기울여서 말씀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이 깨끗해져요. 죄를 다 회개했으니까 욕심 다 버렸으니까 자기를 다 쳐서 복종시키니까 양심이 깨끗해지고 또 욕심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9절 부활한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이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근데 실제로는 메시아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집단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사탄의 집단이에요. 여기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에서 탈선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을 거짓말로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방을 해도 성도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적은 능력을 다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한 성도는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다 와서 무릎 꿇는, 굴복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10절.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어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 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근데 여기 보세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라고 했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지켜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주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참고 견뎌나가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영적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인내가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키는 자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를 인정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겠으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적은 능력을 다 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 내가 가진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만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중간에 포기해도 안 돼요.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해도 안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받은 은혜,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처음에만 잘하고 중간에 포기해도 안 되고 중간까지 잘했다가 마지막에 포기해도 안 되고 끝까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속히 오겠으니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그 재림 신앙 아닙니까?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자, 속히 온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가진 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한 것이 그게 가진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는 거, 이게 가진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자들,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말씀 순종한 게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다시 그가 결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겠으니.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성전에서 기둥은 가장 요긴한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긴한 사람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됩니다.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지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어요. 많은 고난과 시험, 많은 연단,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성도, 이러한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순종했구나. 그래서 이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구나. 너는 성전의 기둥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기둥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 세 가지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첫째, 그 12절에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에다가는 그 이름 기록할 수 있죠. 그런데 기둥에 이 하나님 이름 기록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지는 자들. 아예 그건 기둥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것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것.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는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이루어지니까 그 심령에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면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새롭고 평강도 새롭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눈을 뜨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실까?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이거 수십 번 읽었는데 그때는 왜 못 깨달았을까? 막 너무너무 좋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좋을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다가 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롭게 심령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영적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고통입니다. 그때부터는 염려, 근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문이 닫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효과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이름인가? 새 이름이에요. 이 새 이름은 나의 새 이름이라 한 거 보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다 받았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힘쓰는 자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는 적은 힘을 다 써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이 적은 힘을 다 써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적은 능력은 다 있습니다. 그 적은 능력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만능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가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우린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면은 기둥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예요. 우리 창강교회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다 적은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한 사람도 거기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적어도 다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막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모이게 돼 있어요. 인간의 방법 쓰지 않아도. 왜?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면 됩니다. 적은 능력 다 기울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적은 능력일지라도 다 기울이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 순종해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포로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사망에 사로잡혀서 공포에 떨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여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믿고 나가는 저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효과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능력을 다 쓰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창강교회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배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